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으신 삼육대학교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신 한성경 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건강하게 해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다 함께 성경 말씀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저는 오늘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서 비난과 잘 싸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늘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땅에서 식물들이 자라났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약속처럼 지켜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교육 126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죄악을 일으키고.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다윗의 집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다윗의 집에 임한 재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입니다. 강제로 성폭행을 하지요. 그리고도 더 나쁜 것은 폭행을 하고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 오빠 압살롬은 계략을 짜서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죽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가 우리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도 일어난 것이죠. 특별히 다윗의 가족에게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가슴 아픈 일은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가족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재앙이 임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런 문맥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은 피난하게 되지요. 베옷을 입고 맨발로 피난길을 가게 됩니다. 6.25 때에 피난을 해보신 어르신들께서는 모두 아실 것입니다. 피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피한다고 하는 것, 매우 힘들었겠지요. 자녀가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 해도 대단히 힘든 일인데, 그러한 슬픔의 길을 가는 다윗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다윗이 이제 도망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마을은 감람산 옆에 있던 마을이었는데요. 여리고와 요단강으로 가는 고대도로 북쪽에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8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8km면 별로 멀지 않은 곳이죠. 그렇게 아들을 피해서 급하게 달아나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을 향하여 다윗이 바후림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렇게 급히 피해 달아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저주와 비난을 퍼붓는 것인데요. 다윗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돌을 던지니. 여러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의 기록에 나온 것처럼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베냐민 족속이었겠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처음이자 마지막 왕이었지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럽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부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통치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았겠다고 베냐민 자손들은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데 만에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 인하여서 왕위에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 왕의 후손들인 베냐민 지파의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적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강대해졌을 때는
조용히 몸살이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가장 연약해진 때, 환난을 당하고 있는 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다윗에게 나와서 저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나쁜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이 강할 때는 가만히 조용히 몸살이고 있다가 어려운 틈을 타서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겁한 일이죠. 시므이는 상처 입은 사람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푸는 대신에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돌을 던져서 상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의 정신입니다. 상처받은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을 때에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하고 비난하였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시므이가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므이는 사단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이 잘 나와 있죠.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여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때로는 비난받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공격받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게 하고 그를 욕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정신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아침에 회개하였습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행해왔거든요.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다 자기 죄값 받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그래도 하나님께 가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야, 잘됐다, 자기의 값을 자기가 그 행한 대로 받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저에게도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이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불행을 더욱 불행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사단처럼 행동하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욕과 저주는 아니더라도 조언과 충고라는 명목하에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이가 얼마나 심하게 다윗을 저주했는지 성경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르되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기 성경은 상당히 완곡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실감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원어의 번역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너 꺼져버려, 없어져버려,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제가 가끔 하는 말이기도 해요. 화가 나서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르면 차라리 내가 너랑 같이 한 공간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가버려,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곤 하거든요. 시므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나라를 압살롬에 넘기셨도다. 너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동안 저지른 너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인과응보 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을 다윗이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도 자신의 죄를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너가 너 죄 때문에 그래, 그러니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윗은 엄청난 저주와 모욕과 비난에 휩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 비난과 잘 싸울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살피기에 앞서서 다윗의 신하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반응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간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왕국을 세웠던 용사들이 여전히 다윗 곁에 있습니까? 일당백의 용사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심의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다윗과 함께 자신의 왕이 모욕받는 모습을 보고 비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목을 베겠다고. 제가 좀 거친 말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신하들이 보이는 마음의 상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비난과 저주와 모욕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자신들의 가족에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저런 비난의 말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에 무엇이 차오릅니까?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러니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요? 폭력 행사를 요청하고 목을 베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정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비난을 받으면 화가 나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신하의 마음처럼 다윗도 그렇게 마음 먹고 폭력 행사를 하도록 심의의 목을 베라고 하였다면 다윗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물론 심의 한 사람의 목을 베어서 일순간에 화를 풀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그 일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화를 내곤 하죠. 분노하곤 하죠. 그렇지만 잠깐의 화는 풀 수 있었을 모르지만 다윗은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욕받고 비난받을 때 그 비난에 대해서 복수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익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화내고 나면 남는 허탈함, 그런 거 여러분 아십니까? 허무함. 화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죠. 오히려 화내고 난 다음에 남는 찜찜한 불편함만이 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로마서의 권면처럼 그동안 사울의 집안을 선대해 왔던 다윗의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가족을 잘 돌보고 보호하고 했던 다윗이 한순간의 화로 심의를 쳐 죽였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누가 다윗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다윗의 이러한 간증을 들었을 솔로몬이 잠언 16장 32절에 기록했겠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저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간의 분노를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쌓아온 수고와 노력을 무너뜨리는 우를 종종 우리도 범하곤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리를 비난하는 비난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어떻게 반응하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비난에 대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그 비난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비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행동과 마음은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난과 잘 싸울 수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비난과 싸운 장면은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3절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사무엘하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비난과 잘 싸우는 첫 번째 방법을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만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우리가 비난받을 때 취할 첫 번째 태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Leave him alone. 이렇게 말한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비난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고 심의의 비난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그 문제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첫 번째로 하였습니다. 그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비난을 자신에게 분리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원을 우리를 비난하는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삶의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은 두 종류의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한 선택은 문제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문제 밖으로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여러분들이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과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벌어질까요? 제가 여기서 문제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은 문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의 첫 번째 행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씨름하는 사람은 문제랑 씨름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육체적 에너지를 소비하고요,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에 휩싸여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있는 중요한 일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와 싸우는데 정신이 없죠. 비난과 싸우는데 모든 힘을 들이지요. 하지만 문제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다릅니다. 문제와 싸우기보다는 지금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나의 일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비난의 상황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라고, 그를 버려두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것이지요.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비난과 잘 싸우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난과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지혜도 다윗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미 나온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11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나를 욕할 수 있지?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의 반응은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비난받으면 어떻게 나를 비난해? 비난받는 것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내가 비난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르죠. 어떻게 해요? 나도 욕먹을 수 있어. 나도 비난받을 수 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출석하시면서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교회의 그 지도자가 되어 섬기시면 비난받을 수 있겠습니까?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먹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싸우려고 애쓰다 보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소비되어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도 비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비난으로부터 조금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에 이어서 해야 될 것은 여기 16절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수용하고 인정하는 일을 했다면 그 다음에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반응 2단계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건강한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그 문제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패턴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도 비난받을 수 있어? 이렇게 비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떠한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 건강한 생각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생각 하나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다윗이 저 죽일 자식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비새와 똑같이 목을 베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생각하니 어때요? 그대로 버려두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모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일까? 주의 뜻이 무엇일까? 문제를 분리시키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을 비난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나도 비난받을 수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인정하고 수용하며 자신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분리시켜도 비난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 사무엘하 16장 13절에 보면 시므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제가 보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를 싫어하는 사람 끝까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저를 욕하고 비난하는 분은 계속해서 비난을 이어가고 제가 듣든 안 듣든 어디 있든지 비난은 계속 저를 따라다닙니다. 그게 여러분 비난의 특징이에요. 비난의 특징은 상대방이, 비난받는 사람이 상대하지 않더라도 비난한 사람이 멈출 때까지는 비난은 멈추어주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난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때까지는 그 비난이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정서적 충격이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불편한 감정들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원통함이 쌓였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옷자락만 베었는데 나의 절친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그동안 베냐민 자손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데 그 거짓말로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다니. 감정이 누적되니까 그것이 계속 마음에 쌓여 비난자가 사라졌는데도 불편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비난을 듣고 오면 그 사람 내 눈앞에 없는데도 여러분 계속 생각나서 잠을 못 이루시죠. 불편하시죠. 다윗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이렇게 쌓인 원통함의 감정을 풀어내야지 문제로부터 분리가 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감정을 해소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면, 고백하고 나면 후련한 경험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정 정화 카타르시스라고 부릅니다. 기도의 카타르시스를 맛보아야 하는데요. 자발적인 순수한 고백이 영혼의 치유를 가져오는 카타르시스를 일으킵니다. 진실한 기도, 솔직한 기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미우면 밉다고 말할 수 있는 기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솔직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많이 있다는 사실 아시죠? 느헤미야가 자신이 성을 건축하는 것을 비난받았을 때에 다음과 같이 기도했죠.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퍼붓는 그 욕이 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시고 남의 나라의 자표가 포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와, 진짜 이런 기도 드려도 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지 마시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 그냥 두시면 제 마음이 못 견디겠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죠. 다윗도 그러한 방법을 자주 사용하였죠.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늙어서 피난 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아서 죽이라 합니다.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중에 다윗은 저 사람들을 무덤에 들어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죽여달라고요. 목 빼고 싶은 마음은 다윗에게도 있었으나 다윗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음을 통해서 자기 안에 쌓인 모든 감정을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의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시오.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엘렌 지 화이트도 권면합니다. 우리의 심정을 그의 앞에 토로할 필요가 있다. 먹은 것을 다 토해 놓는 것처럼 그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과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한 마음,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적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모든 불편함을 하나님께 말함을 통해서 다윗에는 두 번째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희망의 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음의 뼈에 양약이 되기도 합니다.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가 되고 패려한 혀는 마음에 상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가져오는 특별한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요, 정신 집중 효과를 가져옵니다.
잡다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평온함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고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만트라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내어서 한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내 안에 있는 잡념과 소음을 침묵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희망적인 말이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 감정을 상쇄시키는 일을, 직접적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들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루실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좋은 게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희망의 말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고 야고보서 1절에 약속하셨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진다고 약속하셨으니 용기를 내자, 힘을 내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럼 여러분 마음이 강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희망의 말을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다 아실 거야. 비난과 잘 싸우는 방법은 자신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그 기도의 힘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말을 입 밖으로 선언함을 통하여서 희망의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실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어 하신지 아실 거야. 엄마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내 마음을 알아. 내 남편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평안함이 찾아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마지막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12시가 가까웠지만 오늘 준비한 말씀 다 전하고 가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잘 싸울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로 14절입니다.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이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러분, 현재 다윗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중요한 일은 저주하는 시므이를 상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계속 피난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다윗은 계속 피난하는 일이 더 중요했죠. 시므이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과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추격하는 압살롬의 군대를 뿌리치기 위해서는 지금 도망하는 것에 집중해야 했던 것이지요. 피난하는 일에 집중해야 됐습니다. 지금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비난은 계속해서 따라오지만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하는 말씀처럼 현재의 나의 에너지를 나의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일, 계속 피난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씨름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현재 내게 가장 필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높이 들고 증거하는 그 중요한 일, 그 일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므이를 상대하느라 에너지 소비하지 않고 그 남은 에너지를 더 중요한 피난은 하는 일에 집중하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멋진 다윗의 모습이지요. 비난과 잘 싸운 결과는 쉬는 것이었습니다. 비난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피난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비난과 잘 싸울 수 있을까? 도표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상황, 비난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먼저 비난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나도 비난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주의 뜻이 있을 거야 생각하며 건강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소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 감정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그 결과에 이르러 오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의 말을 입으로 바라면서 평온함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그 평온함으로 현재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고 발견하여 그것에 집중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비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비난과 잘 싸우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비난이 극심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울의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모욕하는 지나가는 자들의 비난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비난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희롱을 들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각종 비난에 휩싸였지만 그 비난을 일일이 상대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시며 비난에 대응하셨습니다.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시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비난과 잘 싸우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심으로 가장 중요한 구속의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비난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가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서로 비난하고 비난을 주고받습니다. 비난하고 비난함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 삶이 괴로울 때가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비난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비하여 정작 나의 중요한 일에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때에 비난과 잘 싸운 다윗을 기억하며 비난과 잘 싸워보십시다. 비난받을 때의 분노를 바로 나타내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다. 비난받을 때에 그대로 두라 말하며 비난을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킨 다윗의 모본을 따르십시다. 나도 비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인정하십시다. 주의 뜻이 있을 거야. 건강한 생각을 함을 통해서 비난을 우리로부터 분리시키십시다. 그래도 해소되지 않는 원통한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로 솔직히 말함을 통하여서 모든 감정을 해소하십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선호로 나를 갚아주시라 말씀 희망을 말하며 그 비난을 이겨내도록 하십시다. 마침내 현재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집중하며 비난의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